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그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가지를 놓아라.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크게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의 길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이 있다고.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그들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거역하여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처럼 자신의 길을 가지 말고 주의 길을 걸으라고. 그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세보다는 그래도 좀 못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신 그 주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에게 나라를 형성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 민족,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는 바로 모세의 공로가 컸음을, 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힘입어서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사함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에,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겨서 심지어 예수님도 모세보다 뛰어나진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그러므로가 뭐냐 하면 그 앞에 2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그 다음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는 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호몰로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입으로 시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 예수님은, 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을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다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모세와 비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3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모세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집 지은 사람과 모세는 그냥 그 집이라는 겁니다. 집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집이 존귀합니까? 말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5절 그대로 나와보세요.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이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 누구를 증언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무엇으로 증언했는가 하면,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조감들을 주셔서 그대로 건축했는데, 이 성막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를, 그 돌판을 박살을 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박살을 내가 가루로 만들어가 물로 마시웠던 사람, 그 모세가 그 백성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야 비켜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데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죽여버리며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건져내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더라, 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했던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바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여기소서 하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백성들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지었던 다윗 또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4절에 모세도 다윗도 주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보기를 원했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한 번 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셨다의 표현은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실천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 가리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소망의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자랑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만드시려고 성령의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으셨는가 하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완고함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함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의 출애굽 1세대처럼 완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장차 얻을 안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주의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있고 나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겁니까? 그래 살아보십시오. 지옥 갑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 주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세상에 미혹되어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가운데 7절에서 11절 가운데 10절만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위에 10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밑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뭐 알지 못해가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들어가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한시도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 이 순종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교통하는 나의 눈, 귀, 코, 입, 손,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마음의 기쁨과 건강과 저주에서 해방됨과 아브라함의 복과 그리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내 손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코로 하나님을 호흡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인데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 실천하여, 몸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몸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내 마음으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내게 생기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까? 완고하지 아니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가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나는 무교회주의자다, 나는 혼자 예수님 섬기겠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확신한 것이 뭘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기를 시작할 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가라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한 번 더, 10편 95편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완고한 자가 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을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까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영원히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쉽게 타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타락하면 그의 구원은 상실됩니다. 구원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더불어 매일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앞에 처음에 믿은 것,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과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히브리서 3장에 한마디로 딱 압축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야 천국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끝?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일평생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체적인 성화의 단계를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오후 예배 꼭 참석해서 들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 손바닥이 구원이라면, 믿음이라면 손등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자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스러움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에는 지독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엄마는 평생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여성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문제를,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이 어린 딸에게 어릴 때부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딸은 힘들었지만 엄마가 불쌍하기 때문에 계속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딸이 다 들어줬답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고 나서도 아빠의 문제만 있으면 엄마가 또 쪼르륵 딸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엄마는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 무력감을 느낀 딸은 힘들어졌고 나중에는 엄마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날 엄마가 자살한 겁니다. 철없는 어린 딸에게라도 의존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엄마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함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